찬송가 385장 385장 찬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섞주시고 그 맑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26장부터) 이어졌던 겟세마네에서의 체포, 공회에서 신문과 재판, 총독 관정으로 이동, 총독의 신문 재판, 군병들의 고문, 핍박, 또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이 모든 사건이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2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시간은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는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은 시간을 제3시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조롱당하신 장면과 오늘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있었던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예수께서 운명당하신 시간을 제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이때라고 이제 명시하는데 깜짝 놀랄만한 현상으로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거였냐?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어둠이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어떤 외부 조건, 예를 들면 뭐 구름이나 모래폭풍이 있었다거나 개기일식이라든가 이런 걸 뭐 설명하지는 않아요. 해가 그냥 빛을 잃어버린 어떠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인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신비를 신적 심판에 동반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아모스나 스바냐 그런 말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한 현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앞서 암시해 주시며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마가복음 말씀대로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제9시까지 이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으로 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더 많이 힘들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전반 3시간은 십자가 위아래에서 조롱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3시간 이 상황에는 어떠한 일들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6시에서 어둠이 임하고 제9시가 됐고 제9시에 예수님이 소리 질렀다. 아마도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이른바 세상의 침묵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서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재판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것이 침묵이지만 오히려 강한 긍정이고 가장 적극적인 답변이었던 것처럼 골고다의 어떤 무대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임하면서 그렇게 꺼지고 침묵이 임합니다. 이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이 왕이다 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긴 어둠의 침묵을 깬 일성이 십자가에서 터져 나옵니다.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말씀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라고 기록하지만 긴 시간의 고통을 감안하자면
큰 소리는커녕 아주 힘겹게 겨우 내뱉는 그런 떨림 가득한 소리였을 겁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면요, 그냥 또박또박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한 글자를 힘겹게 내뱉는, 겨우 말씀하시는 그런 연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외침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광야 시험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호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겟세마네에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의 의미가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고통도 내포하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역시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수반합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아니 이제 어차피 좀 있으면 부활로 모든 권세 영광 회복될 걸 알고 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47절,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겹게 말하니까 이 엘리와 엘리야를 좀 혼동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들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다면 엘리야는 종말에 오실 메시아보다 앞서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들음과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때 외침을 듣는 사람 중 하나, 해면, 스펀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다가 예수님으로 이제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군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군병이 제지했을 거니까요. 신포도주는 갈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군병들은 잔혹한 처형식을 맨정신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술들을 의뢰 시참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뒤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종교 지도자였겠죠. 정말 엘리야가 와서 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주간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으로 저도 이제 새벽 묵상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는 여기서 이제 그 7가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를 한번 지르셨다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요한복음에 있는 다 이루었다, 혹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가상칠언은 정확한 그 순서를 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수단서사의 마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하심에 동반된 극적인 어떤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들인지 하나씩 보면요. 먼저 성소의 휘장이 51절에 위에서 아래로 둘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와 그 휘장이 있는 성전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마태나 다른 사도들이 나중에 얻은 정보일 건데, 마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상징에 있습니다. 휘장은 두 개가 있는데, 성전 입구를 가려주는 바깥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안쪽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가린 휘장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찢어진 것은 안쪽 휘장을 가리킬 것인데요. 특별히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좌우로 찢었으면 모를까. 유대교를 지탱해온 땅의 그 성전과 성전 종교의 종말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그런 표현이 등장했던 것처럼 마태는 성전의 종말과 새로운 성전, 즉 예수님의 시대의 도래를 이처럼 휘장이 찢어짐이라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51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을 가로막던 막 바위가 다 해갖고 열리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들의 부활은 사실 이때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 이전에 죽은 의로운 자들. 더욱이 53절 예수님 부활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진술하죠. 이 사건 역시 지금 예수님 죽으신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이틀 후죠. 3일 후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사건일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만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도 장차 성도가 부활 후에 영원한 성에 들어갈 것, 그것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또한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나와요. 로마 장교 백부장과 그 부하들, 거기서 이제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5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일각에서는 이 백부장이 그 영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배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배너 영화를 만들었고, 실제로 배너가 그때 있어서 이 백부장이 배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진과 또 이틀 후 지진은 시차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마태가 그 일어난 일들을 추가해서 조금 모호하게 만들어서 백부장과 군병들도 이 휘장이 찢어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막 놀란 것처럼 처리하는 말씀처럼 보이죠. 이 모호성은 사실 1차적으로 이 독자들을 위한 어떤 수사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죠. 주후 70년, 80년 그쯤에.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도, 바울의 선교사역 이후의 일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선교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그런 어떤 마태가 일종의 수사적 기법으로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기록한 사건은 뭐냐면, 그 현장에 많은 여인들이 증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이 소개되죠. 56절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여성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당시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요, 마태는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이방 군인들을 비롯한 이 세 여인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형벌에 의해
사형을 당한 비참한 죽음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죽음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패배자로서의 죽음이고 쓸데없는 개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참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만 봐서 나온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죽음이었지만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신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죽음이 됩니다. 유대교의 멸망이면서 새로운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죽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힌 담이 흘리고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죽음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죽음인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죽음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이방인 입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섬기기 위해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고 인구수를 셀 때도 세지 않는 그 여성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했고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백성을 창조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찬송가 14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절망과 죄악을 희망과 은혜로 이끈 죽음이며 죄로 물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주신 그런 죽음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창조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세상에 또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